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살아오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마지막 장 이야기인데 그동안 1월 한 달을 왕과 함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4번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먼저 포인트가 뭐였냐면 왕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왕의 나라, 그 다음에 왕의 백성, 그리고 오늘 마지막 왕의 명령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나는 왕 대신 주님의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나를 살펴보고 또 돌아보며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8장의 이야기는요 26, 27에 이어서 그때 26, 27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죠. 오늘 28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예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구약시대에 예언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아 죽으신다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졌던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도 그랬듯이, 예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의 탄생 때도 그랬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모두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환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각기 반응이 달랐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달랐는가? 부활을 준비했던 자가 있고요. 그와 반면 부활의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부활을 의심했던 자가 있는 반면 또 부활을 증언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곁에 늘 있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서 다 어디로 갔나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어디로 갔는지, 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어떻게든 얽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자,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왜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단번에 죽지 않아요. 총을 쏘거나 칼로 베거나 해서 빨리 죽으면 모르겠는데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끝날 때까지, 그게 몇 시간이 됐든 몇 날이 되었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린 채로 그 고통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느끼면서 죽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이 사람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를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꺾어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리를 꺾어서 시신을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으셨죠. 자, 예수님은 다리는 이미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옆구리만 창으로 찔러서 물피를 다 쏟고 확인하고 시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무슨 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죠. 9시에 매달려서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어요. 자, 그 당시에는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자, 골고다는요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날인데 이미 마을에서는 그 언덕 위에 죽어있는 그 시신들이 달려있는 걸 다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흉측한 저 시신들을 빨리 치워야 했어요. 그리고 로마는요, 로마 때에 그 반역을 도모했던 정치범, 예수님이 정치범의 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범의 시신을 거두고 애국하고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 상황에 누가 나타나냐면 그동안 따라다니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자가 나타나요. 자, 그 전까지는 그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남들한테 보이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숨어 있었던 그 제자. 그 자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서 그의 마음이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진짜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진리시구나, 진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티 안 내고 숨어있던 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는 앞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신을 달라고 하죠. 자,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같이 엮여서 예수님처럼 힘들게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몇 시간 동안 모든 장례가 끝나야 했어요. 아리마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언덕 위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해야 돼. 빌라도에게 막 뛰어가가지고 그거 허락받아. 그러면 시신을 내리려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 물건들도 필요하겠죠. 시신을 옮겨야 되는 그 뭐 도구도 필요할 거고 인력들도 필요할 거고 그 모든 것들을 아리마대 사람 혼자, 요셉 혼자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땀이 비범벅 돼가지고 땀범벅이 돼가지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려울 때, 나의 상황이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걸,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 걸 알아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진짜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진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준비했던 자와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던 자들이 있어요. 은폐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장로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장정 몇 사람이 굴려야 하는 그 무거운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그 앞에 경비병을 세우죠. 혹시 몰라서. 자,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죠. 그것처럼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눕혀놨던 이제 그곳에서 없어졌죠. 그 시신이 사라진 걸 알고 군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고서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위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인들을 매수해요. 그러고서 이거는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 놓고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속인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자, 그들이 부활을 안 믿었던 것,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안 믿었던 것, 지금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안 믿는 건 바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향, 그들의 목적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부하고
거부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확실하지 않은데 그랬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설들을 세우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무리 막고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거부하여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세요. 어디? 갈릴리로 가세요. 자, 갈릴리에서 다시금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자가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마. 자, 도마는 의심합니다. 보았다고 옆에 제자들이 막 나 예수님 만났어, 진짜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듣고서도 진짜인가? 라고 갸우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도마 제자를 다시 만나 주시죠.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그에게도 사명을 주세요. 자, 도마의 의심은 조금 달라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좀 달라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도마는 불신하거나 부정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다만 더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도 복음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려고 뿌려져요. 근데 그 복음을 바로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 보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요. 나의 물음표에 정확하게 이게 느낌표로 찍혀져야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데 더디 믿는 그 믿음도, 그 발걸음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져봐,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속도가 느린 걸음까지도 주님은 맞춰주시면서 믿게 하셔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까지 예수님은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 앞에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들려지는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나는 부정하는 자인가? 나는 의심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진리임을 알고 행동하고 있는 자인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만 알고 너희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제자로 만들어라.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의 말씀이죠. 온 세계의 복음화, 온 세계의 제자화를 만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일 처음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나나요? 회개하라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었는데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복음 전하는 일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저 전도는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전도와 그 선교가 특정한 능력이 있고 그 달란트를 가진 그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교회와 교인의 책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정말 빠르게 성장했어요. 자, 6.25를 겪고 정말 세계 최빈국이었거든요.
원조를 다 받는 최빈국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6위래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죠. 군사력 6위고요. GDP는 10위, 수출 점유율 6위, 글로벌 혁신 지수 6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토탈에서 국력이 6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자가 있고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 잘해서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황무지에 와서 병원 세워, 학교 세워,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독려하면서 그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줬던 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장한 거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입고 누렸으면 우리는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바로 증인이에요. 뭐라고요? 증인. 자,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을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너 혼자 열심히 해 하지 않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이 어떤 단어죠?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에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되어 오시면서 임마누엘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임마누엘 하세요. 함께 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주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들이 다 초청되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 왔나요? 나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를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셨나요? 우리는 말뿐인 전도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서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고 있지만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황무지 같던 이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잖아요.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우리나라를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켜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복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그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이 온 세상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